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쓰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웃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3편, 4편, 5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비탄시입니다. 3편을 제외한 4편과 5편은 직접적인 배경, 표제어의 직접적인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편 모두가 다윗의 통치 시기, 그에게 닥친 위기의 시대, 즉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3편이 압살롬과 그에 동조한 일부 신하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빠른 구원을 호소한 내용이 있다면, 오늘 말씀 4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역경을 택한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현재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이고, 4절과 5절은 다윗이 자기 추종자들을 향해서 당면한 현실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직면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함으로 누리고 있는 다윗 자신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4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과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이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자신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여호와께서 듣는다라는 말, 듣는다라는 그 말, 과연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볼 때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숨은 뜻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긍해서 이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그 모습까지, 그러한 표현까지, 그런 것까지, 그러한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귀에 들리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들려지는 것, 내가 듣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소리가 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듣다, 듣는다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영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나눠지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도 이 듣는다라는 말, 단순히 들려지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들려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듣는다라는 말 속에 완전히 이해하고 들은 것, 내가 부르짖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짖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 동화되어서 내 모습을 다 아시는, 공감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긴 다음에 그 공감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을, 어떤 표현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심사를 통촉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모든 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미완료로, 문법상 미완료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부르짖던, 아주 오래전부터 부르짖던 그런 모습들, 그런 기도, 그런 부르짖음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음들, 앞으로 또 힘들 상황에서 또다시 부르짖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모습이 쭉 이어져 왔다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허사와 괴를 추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끝까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확신하며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기쁨을 주는 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그가 지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결코 아닙니다.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울며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기뻐하고 있다,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다라고 아모스 9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수확이 풍성하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게 되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추수를 마친 후 성대하게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큰 축제를 벌인 이유,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그 매 때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이룬 그 곡식을 추수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셔야 먹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추수해서 1년 동안 챙겨놓고 그 추수한 것을 이제 쌓아놓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역경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경 가운데 가장 큰 역경이라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역경 가운데서 가장 큰 역경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기쁩니다. 많은 월급을 받으면 기쁩니다. 지금 상황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말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나아진 것도 없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만 나오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걱정, 근심, 좌절, 낭망, 낙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기쁩니다. 통곡해야 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말고도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유대관원들의 시기로 인해서 옥에가 채찍질 당했습니다.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악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남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순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기뻐하며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의 이 고백, 역시 기뻐하는 그 고백과 같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기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입니다. 언제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올지 모르는, 자기의 목숨을 죄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정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야만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평안히 눕고 잔다.
잔다, 잘 수 있다 고백합니다. 만일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평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밤을 까맣게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목숨이 달린 이 상황에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환난, 고난을 겪었던 그가 얻은 결론, 체험한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줄곧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 경험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그의 대생의 대부분 전부를 전쟁터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 경험이 있다면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각적인 그 급박한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며 평안히 누워 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요새가 되신다. 늘 고백합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다라는 표현들, 이 표현이 그가 고백한, 그가 노래한 시들 대다수에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확신하며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누린 평안함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는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염려했던 폭풍과 몰아쳤을 때 그렇게 호들갑 떨며 불안해했던 그 모습,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안함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어지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기쁨을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기쁨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이고 또 기뻐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